안녕하세요. 6월 2일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시편 39편부터 41편 말씀입니다. 39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질병 중에 부르짖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38편에서 또 질병 중에 했던 기도가 있었죠. 자, 먼저 39편을 함께 읽읍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사람에게 고통이 계속되고 살 소망이 점점 끊어질 때 그 믿음 또한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그 앞에 겸손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고통이 계속 될 때 그 기도가 변해서 원망이 또 되기 쉽지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쉽게 입술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인생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즐거운 말이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탄식과 또 신음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지난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 진실로 인생이 참 헛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며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막상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참 무용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유한함을 깨닫고 또 세상에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알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소생시켜 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지극한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40편 말씀을 또 함께 봅시다. 40편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삶이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시인입니다.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그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수렁, 또 기가 막힐 그런 깊은 수렁과 웅덩이,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와 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전했다고 말씀하죠. 때로는 참 인생에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어두움이 그의 삶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게 했던 것입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도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41편 또 말씀을 볼까요? 4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읽도록 합시다. 빈약한 나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언제 도움을 받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도울 힘이 있을 때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병보다 더 치명적인 병은 바로 영혼의 질병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때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참 이웃이 누구인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어려울 때 이웃이 참 이웃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도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나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영광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마지막 기도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